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참 그만큼 긍정적인 에너지가 바깥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웃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넘치면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 나도 그 에너지를 좀 같이 공급받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손님을 상대하는 서비스직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어떻게 맞이해요?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님을 맞이해요. 막 죽상으로 이러고 맞이한 사람 없어요. 왜? 그러면 손님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미소를 입에 머금고, 기분이 좋아서 웃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미소를 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나랑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사회생활이 잘 풀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미소가 필요한 거죠. 웃어야 되는 거죠. 웃어야 되는 거. 그 세상의 가르침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세상에서는요, 미소 짓는 사람이 복되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보통은 우리는 웃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죽하면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합니까? 그냥 모든 일에 다 슬퍼해야 할까요? 도대체 슬퍼하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슬픔은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 이런 슬픔 아닙니다. 혹은 내가 집값이 땅값이 떨어져 가지고 슬퍼하는 그런 슬픔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고 슬퍼하는 그런 슬픔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헬라어로는 펜데오라는 말씀을 써요. 슬퍼한다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또 와닿게 번역을 해놨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 그럽니다.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는 그 슬픔이 단순히 그냥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슬픔인 거예요. 그 슬픔이 너무나도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그 아픔이 있는 슬픔이 바로 이 펜데오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혹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 온 마음과 몸이 둘둘둘 떨리는 그런 고통이 있는 슬픔을 이 펜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슬픔의 장면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옷을 찢고 재를 무릅쓰고 티크를 날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뒹굴어요. 그 슬픔이 있을 때 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요, 3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본문 3절에 뭐라고 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영적 파산 상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의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인 상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러한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 그러한 내 영혼의 빈곤함을 깨달으니까 몰려오는 것이 슬픔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빈손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고통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통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알라. 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내 모습을 깨닫는다면 나는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안 좋은 점, 안 좋은 습관들, 성격들 내가 알면 고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는 것이 바로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역지사지로 내가 당했을 때. 당해보면, 아, 내가 나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꼭 당해봐야 아는 것은 아니지만 깨닫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물론 당해보지 않고 내 모습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죠.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주일날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 다 색칠 공부하고 나오시죠. 색칠 공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거울이 필요하죠. 이렇게 입술에 뭐 하나 바르다가도 찍 하면 안 되잖아. 눈썹 그리다가 찍 나가면 안 되잖아. 거울을 보면서 그거 안 나가게 하려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거 아니야.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봐야지만이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모습을 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리저리 재단해요. 저 사람은 이렇네. 이 사람은 저렇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몽둥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때리고 저 사람을 때리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봐요. 혹은 나를 비춰보더라도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봐죠. 에이,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로남불이다. 나는 나를 너무 관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때와 나를 볼 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버려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핑계를 버려야 돼요. 핑계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버려야 돼요.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버릴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내 모습을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빈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자체는 무역 도시예요. 그리고 그 무역업을 하니까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안약도 유명했고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기술도 발달해서 의류업도 성행했던 도시예요. 그곳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부족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윤택하잖아요.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나는 풍족해, 나는 만족해, 야, 이 정도만 돼도 어디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네가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세 가지를 말씀하죠. 정련한 금, 믿음이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않게 흰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거룩한 행위예요. 그리고 네 눈이 밝아지려면 안약을 사라고 그렇죠. 이 안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이만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할 때예요.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만족할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에는 이 오염이 되면 스스로 정화하는, 원상복구하려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자정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정작용. 스스로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이것도 한계선이 있어요. 한계치에 넘어가 버리면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부패하고 썩어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못 고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바꿔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냥 내가 현실하고 타협을 해요. 그러면은 이 자정작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부패하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부패하게 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는요, 옷을 찢고 재를 달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겉옷을 찢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찢어졌다. 그만큼 아프다.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옷을 찢는 행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죄를 날렸다는 것은요, 나
자신이 티클과도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셔요? 뭐 우리말 성경으로는 흙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히브리 성경에는 먼지예요, 먼지, 티클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죄를 날리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인 거예요. 먼지 같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저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요, 수의를 입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옷을 찢고 죄를 날리고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옷을 찢는 거, 죄를 날리는 거, 굵은 베옷을 입는 거, 그냥 행동으로만.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럽니다. 야, 너 겉모양만 옷 찢고 죄 날리고 그런다고 해서 왜 마음은 찢지 않는 거야? 네 마음이 찢어져야지. 마음에는 전혀 돌이킴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고통도 못 느끼면서 옷만 찢어가지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오히려 꾸중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것이 형식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형식적이 된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은 없고 옷만 찢는 겁니다. 옷만 찢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찬양하는 게 형식적이 되면 안 돼요. 예배하는 게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어린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기들이 울면 엄마들이 알잖아요. 이 아기가 왜 우는지, 지금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서 우는 건지 알고 그거를 딱 울면 울음소리만 듣고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다 크면은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가짜로 우는 울음을 울어요. 뭐 다들 경험해 보셨죠? 가짜로 울어, 가짜로. 왜 가짜로 울어요? 날 좀 봐달라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혹은 자기 어떤 고집을 부리는데 그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가짜로 우는 거예요. 가짜로. 그러면은 엄마가 그거를 알아도 해주지. 알아도 해주잖아요. 알아도 해주지. 어렸을 때는 해준단 말이야. 어렸을 때는. 근데 다 커가지고 20살 먹은 청년이 가짜로 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등짝을 날려야지. 등짝을 날리는 거지. 가짜 울음도 통할 때가 있는 거야. 신앙이 아기 같을 때는 통해. 그러나 성장을 했어. 그러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모양만으로 회개하는 거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다윗을 참 위대하게 보죠.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영적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밧세바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회개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51편이 그 회개의 시편이잖아요. 회개의 시편. 회개하는 이 다윗이 본인이 회개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닫냐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이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회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너 수명이 다 했으니까 집안 정리해라. 왕위를 물려줄 애 정해가지고 왕권도 물려주고 너 이제 통장이랑 비밀번호랑 다 자식들한테 남겨줘. 너 이제 죽을 거야. 집 정리해.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을 말합니다. 이제 왕은 이제 곧 하나님 부르러 가실 터이니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응답을 주시죠.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전하죠.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네 마음이 찢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받으시는 것은요, 그의 애통하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애통했던 그 눈물.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펜데오라고 했죠. 스스로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끼는 애통함, 슬픔으로 인해서 너무 아픈 그 고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있는, 그리고 그 눈물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못하시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구원시킬 수 없어요. 애통해하지 않는 자를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외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사순절 2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